사람들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평가가 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에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간 시간, 그 사람이 날 알아온 시간, 그것들이 좀 지나면 뭐 길든지 짧든지 그때그때 틀리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생겨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오늘도 어떤 남자분이랑 앉아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부대마다 좀 틀린데 제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는 날, 선임병이 전역하는 날 그분을 위해서 방패 전달식이라는 것을 해요. 이제 헤어지니까 서운하고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보내면서 전 부대원들이 모입니다. 같이 생활했었으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 전달해 주는 시간이요.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시라. 안녕 하고 그런 환송하는 시간인데 대부분은 모두가 다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환송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느냐. 거기서 평가가 딱 나와요. 대부분은 다 기쁘게 환송해 주지만 간혹 진짜 이 후임병들 괴롭히던 분들, 1,000원씩 꾸고 안 갚던 분들, 그냥 못 살게 굴던 분들, 그러면은요, 그때 또 분명한 평가가 있어요. 슬슬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나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 때도 그랬고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기말이 되면 통지표라는 거 들고 오잖아요. 통지표.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그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평가죠. 선생님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뭐 학교 때만 그런가요? 학교 졸업하면 또 회사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고 계속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가라는 게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게 사람의 평가는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그 순간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형태가 바뀌어져요.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유, 내가 괜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 한탄한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 악한 것뿐이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며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인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후회예요. 후회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죄를 묵과하지 않는 분이세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항 속의 물고기가 부패했습니다. 썩었어요. 그러면 냄새 나고 지저분해지고 그걸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치우겠죠. 그걸 같이 거실에 두고 생활할 리는 없잖아요. 더러우니까 치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 지면이 그 죄악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정말 먼지가 잔뜩 쌓인 길거리를 물로
청소하는 자가 싹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 죄악에 물들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평가가 좋아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죽느냐. 오늘 노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만 구원받나요?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의 심판이 땅에 충만할 때, 물이 충만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이 방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주가 허락된 거예요. 심판을 피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이렇게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가, 그 홍수가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재난 영화 좋아하시나요? 재난 영화. 재난 영화에 보면 그런 묘사들이 잘 나옵니다.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 그러니까 땅을 발 딛고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이 다 터졌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지구 표면의 전체적인 화산 폭발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터진 거예요. 지하수도 터지고 지각이 변동하고.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 영상들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뭐 물 앞에서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다 쓸어가잖아요. 노아 홍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8식구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이 사건이 얼마나 정확했느냐면 그것을 묘사할 때 그 날짜까지도 다 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과학을 책을 보면 나와 있죠. 예전에는 지구가 온실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마치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오래 보관할 수 있던 것처럼 오래 살았던 거예요. 물층, 궁창 위의 물, 워터 캐노피라고 하죠. 그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활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구겨버리시는 거잖아요.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층도 다 쏟아져 내렸어요. 살아남은 존재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은요, 역사상 가장 먼저 있었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만큼 심판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게 뭐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대. 노아의 홍수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나중 최종 심판 때에도 있을 거야.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받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죠?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없죠.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최종 심판은 물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은 물 심판은 아니고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심판을 피했죠? 심판에서 예외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그 방주, 그 교회, 그 구원을 입은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심판이 벌받는 날도 아니고요. 멸망당하는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슷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8.15가 8월 15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죠? 광복절이죠. 네. 빛을 얻은 날입니다. 나라가 광복한 날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그런데 8월 15일이 똑같은 날이지만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있죠. 패전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날은 우리가 벌받는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혼나는 날도 아니에요. 영벌에 처해지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받은 날이죠. 칭찬받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심판의 전형이죠. 물 심판이 임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날 노아는 어떻게 됐죠?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됐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는 날이지만 심판받는 날이지만 비가 오는 그날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홍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에게 있을 그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례식장에 가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 영화 같은 게 나올 때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것은 죽음을 다루는 그런 영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걸 보고 한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아요. 구원 얻는 자도 있고요. 멸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말씀을 믿으라.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노아는요 꼭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꼭 붙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등지고 자기 좋은 것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만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당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있고요, 심판 가운데 보존받는 자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심판 가운데 보존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귀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가치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의 가치는 항상 최고로 위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을 높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요새 잔인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 새 모녀 사건도 있고, 저도 아내랑 그 얘기 많이 하면서 하필 또 새 모녀예요. 예, 그죠? 저희 집에도 딸들이 많고, 예, 딸들이 많아서 그런 뭐 데이트 폭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런 위험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랑 아내랑 얘기하면서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야,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 교제하고, 믿음이 가장 귀하죠. 예. 믿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믿음은요, 만능 열쇠예요. 노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일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주가 배는 아니거든요. 그냥 방주는 상자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키도 없고 뭐 돛도 없고 그것은 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데 노아는 평생을 걸려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들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뚝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믿음이 노아에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행위 자체가 믿음을, 그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 전체가 그냥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뭐 아주 오랫동안 평생을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였고요, 홍수의 때에,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그것이 국지적인 심판이든 개인의 심판이든 전 인류적인 최종 심판이든 언제나 빠짐없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유예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존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요, 항상 믿음으로 심판에서 피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 귀한 믿음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선명해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믿음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가장 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자명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꼭 붙들고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롭습니다. 심판을 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이 현재 분사사용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것은 지금 바로 옮겨졌고 그곳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심판 당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심판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적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돌이키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치우쳐 악을 행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후회하시면서도, 한탄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120년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120년 동안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 심판을 120년 동안 유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회개 없이 유예 기간이 다 끝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주세요. 네. 일주일. 오늘 본문에 2번씩 연거푸 등장합니다. 7일. 오늘 말씀 4절과 10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에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은 비가 안 왔습니다. 맑은 날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에 들어갔죠. 생명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어요. 비가 오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아, 비도 안 오는데, 저 어두컴컴한데, 저 상작가 같은데 뭐하러 들어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받던 사람들은, 이것도 심판의 전형입니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먹고 사는 일, 거기에 그냥 온전히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죠.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그 후에 일주일을 더 주었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그날까지 그냥 자기 할 것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같아요. 우리 새벽 큐티 나누고 있는 그 말씀.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바로는 그냥 완악함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죠. 10가지 재앙. 나중엔 장자도 잃습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거덜나 버리죠.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 기회를 다 차버린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다 들여보내시고요.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누구죠?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어요. 방주의 문을 닫기 그 일주일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빼고는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받으라는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을 다 무시하고 차버리고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나온 학교의 눈물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이 남아요. 왜 감명 깊게 봤냐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판사가 한번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강의 주셨는데요. 천종호 판사님, 그 영상에 보면 그 소년 법정에 온 아이들, 정말 나쁜 죄 지은 아이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그 멘트가 있어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꿔줄 마음 없어. 돌아가.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엉엉 울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선고했기 때문에. 안 돼. 바꿔줄 만 없어. 돌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 돼.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죠. 늦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죠?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뜨거운 곳이고요, 추워서 이를 가는 곳이고요,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요. 조금의 자비, 물 한 방울로 혀를 적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금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안 계신 곳이죠. 심판대에 가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선수들이 군대 안 가려고 자기 연골 절제 수술을 일부러 했다고 해요. 그 귀한 연골을, 무릎 연골을, 그 소중한 걸 그냥 뭐 썰고 뭐 재생이 된다면서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보니까 갈만해요. 아직도 저는 그때 생각납니다. 제가 요새 바쁘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이등병 때 생각나요. 이등병 때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목소리 봐라. 그거랑 야 걷냐?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군대는 꼭 가야죠. 그런데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곳이에요.
심판은 피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구원의 문인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 만드신 그 방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예쁘죠? 뭘 생각하고 있을까?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형상화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배경상, 작품은 멋있지만 배경상 넌센스예요.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려면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생일대 고민을 해야 돼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일주일 여유 줄 때,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그거 닫히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안 돼, 돌아가, 바꿔주면 없어. 그러면 그건 늦은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 그대로 탕자죠. 그런데 탕자에게서 배울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멀리까지 갔어요. 타국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돼지 치는 자에게로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탕자가. 가사는 다 탕진하고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고 인생 밑바닥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게 주염 열매다 가이드가 알려줘서 봤는데 그거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생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이죠. 돼지와 동급도 아니에요. 돼지 밑에. 그런데 그 탕자가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하잖아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죄성을 튀우고 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암 환자한테 수술받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 열차에 그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올라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 받았잖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흔들리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런데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흔들면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충족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큐티하는 그 모세처럼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방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요.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밖에 있다면 어서 빨리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는 은혜를, 그런 계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